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진리와 자유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산소가 부족하면 죽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사람에게 산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호흡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삽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유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근로의 자유, 먹고 쉴 수 있는 자유, 결혼의 자유,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여행의 자유 등 이렇게 자유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유를 법으로 억압을 하고 권리를 짓덮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 아니면 공산국가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진리와 자유가 있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 진리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전 그래요. 이 자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솔직히 말해 조금 불안하고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얼마나 갈지 사실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듯이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갖은 음모와 거짓 선동으로 우리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면 지금의 자유는 없어지고 북한처럼 통제와 억압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동전을 줍듯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에 나라의 강복을 얻게 되었고 6.25 전쟁에서 싸워 자유를 지켜주었기에 지금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서로의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두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강복을 맞이한 후 남한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와 시장경제로 남한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은 김일성을 수령으로 세우고 소련의 공상 독재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독재 공산국가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모든 국민들은 자유와 재산을 빼앗긴 채 생명을 담보로 통제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탈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교회 올 수 있는 자유, 놀러 갈 수 있는 자유, 일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먹든지 그건 개인의 의지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뒤에는 반드시 무엇을 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강제로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은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연히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 이래서 교회 가야 되고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아, 그거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핍박을 해도 목숨 걸고 교회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도요, 마찬가지예요. 진심을 느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따라간다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갇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해 진리를 알게 된다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와 자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짓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독재가 아닌 자유를 만끽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무엇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요?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생명일까요? 진리와 자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려면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진리와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거짓과 독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성경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생명이 있는 진리와 자유를 선택해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망이 있는 거짓과 독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짓과 독재를 버리고 진리와 자유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와 아니면 진리와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 중 한 나라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살겠습니까? 독재와 억압이 있는 북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국가를 원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독재 국가를 원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찾아가서 외칩니다. 선지자요,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필요 없는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때를 쓰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고 손해가 가고 지배받는데 그래도 그 왕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까? 예, 우리는 인간의 왕을 통해 지배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었지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과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며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와 거짓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도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종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술과 담보의 노예로, 도박과 거짓의 노예로, 그리고 욕심과 미움의 노예로 만듭니다. 겉으로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묶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자유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지면 자유도 없어지고 맙니다. 거짓과 독재가 그 자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진리가 사라져 독재 사회가 된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월드컵 경기 축구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선수가 큰 운동장에서 열심히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자꾸 반칙을 하고 심한 몸싸움을 합니다. 그때 심판이 나서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면 그 경기는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돼서 정말 재미있게 봅니다.
그런데 주심이 반칙을 해도 가만히 있고 심한 태클을 해서 다치게 해도 못 본 채 하고 있다면 그 시합은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재미없는 경기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진리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를 통해 신앙의 재미와 인생의 재미를 더해 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진리와 자유를 잃고 통제와 억압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자유를 즐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왕이 만든 제도와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독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좋아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있어서 좋은 겁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인권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더 많은 자유가 있지만 이 정도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건 큰 힘이고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 채 죄의 종과 거짓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진리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신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을 따라 억압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와 자유 그리고 거짓과 독재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리는 자유를 낳지만 거짓은 독재를 낳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성경은 자유를 핑계 삼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같은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자유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억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건강한 자유, 물질을 벌 수 있는 자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어디 위에 서야 된다고요? 진리 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뭐 위에 서야 된다고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다 이렇게 약해지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유, 이 건강, 이 물질, 하나님 주신 은혜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진리와 나라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속으면 교회와 나라 그리고 국민 모두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옥은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가둘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자유를 억압할 수는 있어도 진리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을 때 더욱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 자유는 정치와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은 거짓과 공산체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국가와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진짜 자유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나라와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